살아가면서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신앙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도록 하고, 주일부터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리즈 설교를 주일날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너무 하고 싶었어. 막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라도 주일이었으면 그 설교를 막 하고 싶어가지고 내일은 새벽에 나오시면 할렐루야. 새벽엔 또 새벽의 은혜가 됩니다. 원칙이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기준, 이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행동과 이론이 일관되도록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바로 그것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은 개인의 삶과 미래를 결정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 이사의 질과 미래 또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항해를 한다고 보세요. 배를 우리가 저어가는데, 옛날에는 배를 노를 저어가는데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대로 막 노를 젓다 보면 배가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산으로 가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방향을 갖고 힘을 모아 노를 저어가기 위해서는 원칙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뭘 보냐면 예전에는 북극성을 보고 가는 거예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계속 노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배가 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해의 원칙은 예전에, 오늘날은 그러지 않지만 북극성이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나 공동체가 무슨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는 분명한 목표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으면 주변 사람과의 관계와 환경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혼란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크든 적든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표와 원칙,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질적 모든 것이 다 결정되기도 합니다. 신앙에도 당연히 원칙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시대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에는 분명한 원칙이, 그 원칙을 따라야만 하는 것이고, 그 원칙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습니다. 정해진 원칙이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그 원칙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원칙, 아주 쉽게 말한다면 신앙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신앙의 원칙, 궁극적인 권위와 표준을 믿음에 두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모든 권위와 모든 표준을 믿음에 두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칙이에요. 신앙은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잘 섬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은혜 받았습니다. 한때 불을 받았습니다. 한때 내가 산기도 했습니다. 금식기도 해봤습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서 변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 13장 8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그분만이 동일해요. 그분은 곧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분이 곧 말씀이신데 말씀만이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원칙과 기준과 같다면 그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신앙인은 세상과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세상에 통용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아니 인정하지 않는, 아니 그들이 볼 때 우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는 믿음의 원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우리의 원칙이고 교회의 원칙이며 교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였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12년 후인 아닥사스다 왕 32년째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전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얼마나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돌아갔습니다. 그 12년 만에 더 돌아왔는데 아이고 뭐니나 그때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퇴폐해됐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을 전혀 다른 인구를 모았습니다.
아니 내 민족이 이 민족인가? 12년 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했고 하나님만을 바랐으면 하나님을 소망했는데 그 민족이 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똑같은데 12년 전의 사람과 이후의 사람은 똑같은데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들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의 결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 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보였어요. 이렇게 말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결혼해서 섞였는데 그 무리들을 딱 구분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는데 너무나 당연한 것을 여겼는데 잘못됐구나 구분시켰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순결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과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지켜야 되고 진정한 성전인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유의가 바로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스테스라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는 집에 철로 만든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철로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는 행인을 보면 다 잡아왔어요. 그리고 철로 만든 침대에 딱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키가 철로 만든 침대보다 넘으면 그를 줄여버렸어요. 콱 줄여서 그래 죽어버렸어요. 그 행인을 또 잡아왔습니다. 자기가 만든 철로 만든 침대에 작으면 이걸 쭉 넓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침대에 키 맞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크루테스에게 잡히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 프로크루테스의 체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일방적으로 세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다 생각하고 재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기준으로 하나님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하나님도 판단하고 그 사람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은 어쩐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원칙에 따라 그가 아니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맞냐면 줄여버리는 것이, 그가 아니면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오류이며 위험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운 기준 원칙으로 우리는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원칙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운 원칙으로 하나님 말씀까지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소위 신앙을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들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보았고, 할렐루야, 성경을 다 읽었습니까? 할렐루야. 아직까지 일동안 안 하셨습니까? 우리 집은 다 끝났어. 이런 말 하면 비밀인데 벌써 말해버렸네. 못 들은 걸로 하세요. 안 한 걸로 하자. 안 한 걸로 하자. 신앙생활을 조용히 좀 하고 기도 좀 하고, 그리고 말씀 좀 읽었던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의 원칙이 생겨요. 그래서 그 원칙으로 다 사는 사람 판단하는 것이. 교회도 판단합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자신이 내려요. 하나님 말씀도 이거 좋지 않아, 시대에 적응이 아니야, 시대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말씀은 이건 아닐 거야, 스스로 하나님 말씀까지 재단해 버립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일이에요. 도비아에 관련된 문제 또한 느헤미야 같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비아는 성전을 건축할 때 12년 전에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냥 계속 가서 괴롭혔습니다. 그 때문에 지체됐습니다. 성벽을 짓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나쁜 방법으로 모함하고 운명을 끄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산발랏의 사돈이 된 제사장인 도비아에게 특혜를 하나 줬어요.
우리가 사돈이잖아. 사돈이다 그런 거지 뭐. 가고 괜찮아. 그러더니 특혜를 하나 줬어요. 특혜가 바로 5절이에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이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보세요. 레이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또는 11조나 곡물을 쌓아두기 위한 방이에요. 그 방이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딱 12년 후에 돌아보니까 그 거룩한 비품들을 두는 곳, 거룩한 무리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곳에 도비아가 거하도록 큰 방을 만들어준 거예요. 12년 전에 이렇게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했던 도비아가 제사장과 사돈이 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몰아내버렸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성전에 쌓았던 재물과 이런 것들도 한 곳으로 다 몰아놓고 큰 방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도비아가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생각이 무뎌졌어요. 그 방 하나 빌려주면 어때? 괜찮은 거죠. 방이 얼마나 많다 괜찮을 것이. 웬만한 거 다 괜찮은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비롯해 11조와 안식일도 형식적인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결혼을 하는 것도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도비아에게 큰 방을 내주는 것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별것 아닌 것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닌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어느새 모르게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믿음이나 원칙으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방법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성전의 역할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느헤미야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원래 역할을 그가 수행하게 만듭니다. 9절을 보세요.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단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하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방을 없애버렸습니다. 단호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 방을 원래 위치로 하나님의 소재물과 하나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 레위파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다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은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단호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성전을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의 가문이라 해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느헤미야는 취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12년 전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 도비아와 산발랏인데 대제사장이 아들의 하나가 산발랏과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그를 쫓아보냈어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식과 예배의식, 이 정치는 삶에 적용하게 되었고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범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긴 기업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느헤미야는 11조를 명령했습니다. 다시 11조를 지켜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여기에 대해 원칙이 있습니다. 11조라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원칙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아멘. 11조는 하나님과 동업해서 부자를 만들어주는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좀 같이 좀 일을 하게 만들어서 이 돈, 물질의 끈으로 같이 좀 동요, 투자 개념으로 해서 나를 하는 부자로 만드는 천만의 말씀. 11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헌금의 목록 중에 헌금 기도, 헌금 시간이 아니라 봉헌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확한 기독교 율법에는 11조와 봉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조는 따로 뗀단 말입니다. 일반 예물이 아니기 때문에 11조와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예물이 아니에요. 11조는 약속입니다. 11조는 절대 예물이 아닙니다. 11조 하나님과 약속이 약속.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자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1조를 공개적으로 하든 안 하든 모든 사람들은 11조를 한다. 이게 목회자들이 늘 모여서 하는 얘기예요. 11조 하든 안 상관없어. 근데 모든 사람은 11조를 하고 있다. 돈이 샌다는 뜻이에요. 돈이 새요. 돈이 새. 병원비로가 나가든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겨 나가든지,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돈이 나가든지, 문제를 쳐서 나가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든 돈이 새어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조를 하든 안 하든 11조 모든 사람은 하고 있다라는 말을 목회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11조를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어 나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은혜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 유일하게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걸 얘기하는데 왜 11조 했어요? 다른 거 절대 시험하는 거 아닙니다. 11조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11조를 통해 하늘문이 열려지고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회복시켰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11조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시작.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토요일 저녁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그때 치게 되면 그때 문을 딱 닫아버리세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면 안 된다. 아무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셔서 불구하고 너무 바빠서, 세상이 좋아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안식일마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시기를 바랍니다. 아파도 교회 와서 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질병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프면 아유 아파, 진짜 아파, 그러면 진짜 아프단 말이야. 진짜 믿음대로 아프단 말이야. 믿음대로 아프지. 나는 아파서 못 나가. 그게 믿음이 되니까 못 나와. 아파도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런 정신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느헤미야가 회복시켰어요. 적당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법제화시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세 번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느헤미야 13장에 세 번 기도하는 내용, 계속 세 번 반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느헤미야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적당히 하다가 가지 말고 뜨겁게 주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5분 하든 10분을 하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는 그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기도가 열려지게 되고,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게 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 치유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기도를 통해 문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바램과 기도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성전의 역할을 회복할 것입니다. 11조를 회복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요. 본문의 마지막 절 31절입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금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모든 백성, 이스라엘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이 나라를 하나님께 회복시키겠습니다. 법제화시킨 다음에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 복을 하면 야베스의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뜻은, 야베스는 야베스 찬양, 주께서는 모르나? 복에 복을 더하사, 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죠. 음이 다 틀리니까. 야베스 기도를 하면서, 이야, 야베스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지만, 원래 야베스는 비통한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뜻이 고통과 가난입니다.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어느 누가 그 이름에 가난하게 살아라, 김가난, 박고통 이렇게 지어주겠어요?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래, 너는 지질에 가난하게 살아라, 박가난. 너는 고통 중에 김고통. 그런 사람 없어요. 귀하게 살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근데 그 이름의 뜻이 고통과 가난이에요. 이름이 들려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어주고 싶겠어요? 야베스의 이름을 통해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태어났는지를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구절이 상당히 마음이 아픈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줘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그랬어요. 아빠가 안 나와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유추해 보건대 야베스 아버지는 아이가 임신의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가세가 기울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후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상황을 좀 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는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10절을 보세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현재 상황이 뭐예요? 주님, 내 지혜 넓혀주세요, 복을 더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데 현재 상황이 뭐냐면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환난, 근심. 야베스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름도 그런 데다가 삶이 우리처럼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환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야베스가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면서까지 야베스의 삶은 고통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환난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베스는 탄식과 원망을 하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반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내 가정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인생 역전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이 바로 야베스와 같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인생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의 가치였고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를 높이셨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말씀 안에서의 원칙과 기준을 우리 또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을 담을 수 있는 것이. 다시 한번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 뭔데요?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칙을 세웠어요. 교회의 성전의 역할을 다시 세웠으며 우리가 놓쳐왔던 11조를 다시 세웠고 이 주의 성수를 다시 복원해 왔습니다. 생명을 다해 지키라고 선포했고 법제화시켰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영적 회복과 평신도 한 사람을 통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오늘날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한 이스라엘 영적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원칙을 지키세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 망하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교회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베푸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도하는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를 갔다 오는데요, 오늘 날씨가 따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보니까 여기 띠를 두르고 누군가 지나가요. 이렇게 아주머니 두 분이 들어가. 아, 또 2단 아니면 또 방문 판매 뭐 하나 보다. 이게 분명히 어디를 그 가까이 가는데 2층으로 이게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거기 이게 분명히 본부가 있나 보다. 어느 본부인지 내가 눈여겨 딱 보니까 교회야 거기. 2층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인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좀 더 가니까 거기 무리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쭉 그 무리들이 몇 명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나 그렇게 해서 전도되냐?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두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두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방법이 어떻든지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고 거두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 중에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되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여기서 앉아 맺지 말고 복음을 들고 듣든지 아니든지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원천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완전한 생활과
주의 성토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기도처럼 복을 주실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하고 올해 우리 가정에 크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을 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그 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여 삼창을 아직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사 능력의 오른발로 붙잡아주시며 거룩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며 복의 민족이 되어지며 선민들과 성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역사를 더하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붙잡아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모독입니다. 성령으로 붙잡아주사 주의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올라가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실 은혜로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능력으로 함께하주사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성령 충만함의 은혜 아버지 주의 은혜 올라가주사 신앙의 원자심을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어나며 우리 미아교회에 일어나며 우리의 성령이 일하는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올라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주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올라가사 능력으로 발로 붙잡아주실 은혜로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했던 교회 역할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이 어리석지 않는 가운데 승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며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오직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믿음의 교회 살아 역동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이 도와주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주님이 역사 가져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주사 주 성령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 은혜 가운데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능력의 얼마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하주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 가운데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여 주사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사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사 교회가 교회여야 합니다.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심일적으로 생활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 성수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다의 주의를 성사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니에미아를 이렇게 우리가 범죄화시킴으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간절히 니에미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러한 니에미아의 기도처럼 우리를 기억하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복을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사 우리 성도들의 원칙을 아버지 세웠던 원칙을 기억하셔서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낼 것입니다. 세상에 손벌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영혼을 섬기는 교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여자를 생활하며 아버지 안식일을 반드시 주의 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는 가운데 이 원칙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셔서 복을 허락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복을 허락하시며 모든 직장마다 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놀라운 은혜 아버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사 하나님의 돌봐주사 하나님 니아의 간절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이 허락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아버지 역사와 은혜가 주의 충만함의 은혜가 나타나 놀라운 주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사 아버지 능력으로 잡아주사 거룩함으로 인도하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실 은혜를 아버지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사 살아나게 하사 사람을 보게 하시며 사람을 체험하게 하시며 사람에게 온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넘쳐나고 주의 은혜가 가득한 놀라운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열려지게 하시며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와시네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역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해 주사 아버지 인도해 주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 가운데 성령 은혜 가운데 나가시 들어버리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은혜 가운데 함께 주의 발로 붙잡아 주사 거룩한 주의 은혜 넘쳐나며 거룩한 역사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들 놀라운 주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제 무너졌던 우리의 심령 무너진 믿음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 번을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이 이 모든 걸 이루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한 내게 주실 거니 말씀하셨사오니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습니다. 믿음의 역사님 말씀입니다. 역사님 나타나고 오메가사오니 믿음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게 하사 믿음의 기도 우리 기도가 되게 하사 믿음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사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사 일어나게 하사 영혼을 내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나타난 놀라운 주의 은혜 아버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내 입을 넓혀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혀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입을 열게 하사 우리 입을 열게 해서 아버지 내 입을 열어서 내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복을 주옵소서 말씀하는 아버지 고백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우리 가정을 기억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기적을 낳게 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시고 기도 믿지 아니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믿음의 교회 역사하는 게 역동하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 놀라운 은혜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은혜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거룩함으로 인도하신 은혜 오직 역사가 오직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주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함께 하사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신앙에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신앙의 영적인 무너짐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는 말씀이 무너져갈 때 느헤미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칙을 세우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첫째로 교회 역할을 다시 세웠습니다. 인간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세상의 방법을 다 멸절하는 교회로, 세상과 분리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순결을 유지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11조와 주의 성수를 가르쳤습니다.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그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신앙의 원칙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이며 우리 모두 자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셨던 우리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 미아교회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무너진 가정, 무너진 삶, 무너진 신앙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 회복될지어다. 어둠의 영들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예수의 문으로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다시 한번 길이 열려진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의 은혜가 넘쳐날 지어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